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자, 목사님 시작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제 NCCK 새 총무로 이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와 매우 가까운 김종생 목사가 이제 이름이 김종생이에요? 네. 네. 네, 그동안 잘못 알았네. 김종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이 한쪽에서는 김종생. 이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의 신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NCCK가 교회 를 대물림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왔었는데 명성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김종생 목사가 과연 그 NCCK의 100주년 되는 해로의 총무로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깊고요. 또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운동 지정에서 본다면 정말로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 측. 예. 네. 무슨 지방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CBS는 육순종 목사님이 되셔서 참 좋았는데 이사장님 이번에 또 무슨 NCCK 총무가 김종생 목사가 되는 게 뭐 희비가 엇갈리는 무슨 지방선거 결과를 보는 느낌이랑 좀 동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불법 부자 세습과 가장 가깝다는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 명성 측에 있는 모든 기관들, 뭐 예를 들면 글로벌 디아코니아의 상임이사라든지 그리고 명성교회가 설립한 단체인 빛과 소금의 집 이런 한국교회 봉사단 김삼환 목사 총재를 맡고 있거든요. 거기 이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행보들, 김종생 목사의 행보들을 보면 김삼환 목사의 측근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밀접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3월에 김삼환 목사랑 같이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도 같이 방문했어요. 웬만해서는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무나 동행하고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사적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NCCK가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이제 좀 진보적 스탠스에서 교회 개혁에 대한 명확한 목소리를 내오고 잘잘못에 있어서도 중립 따지지 않고 약자들 편에 쓰고 불의 편에 쓰지 않았는데 아니 김삼환 목사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한 사람이 NCCK의 총무로 선출돼 버리면 이 명성교회 불법 부자 세습을 비롯한 세습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NCCK마저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그러니까 통합이 제대로 이제 지금 명성교회 세습 관련해서 그냥 묵인하고 오히려 명성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번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연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연대에서 이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요. NCCK 청년위원회에서도 우려가 된다. NCCK 내부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다라면서 이제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상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죠. NCCK로 이름을 바꾼 게 이제 70년 초반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한국기독교연합회였다가 1970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바뀌었고 또 1970년이면은 11월에 전태일 열사 산화했던 때입니다. 그 일 이후로 한국의 지성들이 그야말로 깨어났고 이때부터 NCCK가 유신 독재 시기와 맞물려서 반정부 투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고 또 이제 직선제 개헌 이후로는 통일운동에 또 앞장서는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 분단에 있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제 88 선언이 나오면서 한기총이 거기서 갈라져 나왔죠. 한기총이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전쟁이 일으킨 저 북한이 잘못된 거지 왜 우리 보고
뭐 같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야. 북한 문제에서 갈라져 나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한경직 목사 등이 이제 깃발을 들고 만든 게 이제 한기총인데 또 일각에서는 그저 당시에 그 안기부에서 공작한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오충일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70년 이후로는 이제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됐는데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요. 네. 근데 회장은 회원교단 그 총회장. 네. 그때 총회장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기장이 네. NCK 그 회장을 할 차례여서 강현홍 총회장이 지금 맡고 네.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회장의 권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질적인 어떤 힘은 일을 보는 건 총무에게 총무입니다. 총무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NCK 교단 전부가 다 이제 동일한 교세와 또 규모, 뭐 재정 기여도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장 그리고 감리교. 감리교 통합 이런 순으로 기장 감리교 통합 순으로 그동안 이제 네. 총무가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뭐 최초의 그 1970년 총무는 김관성 목사님 기장.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통합 측의 김소영 목사였고요. 그러다가 좀 뭐 파행이 있었는지 89년에 다시 기장 권호경 네. 목사 아시죠? CBS 사장했던. 네. 그리고 94년에는 감리교 김동환 목사, 2001년에는 통합 측 백도웅 목사, 2006년에는 그 기장 권호성 목사, 2010년에는 감리교 김영주 목사, 그리고 이번에 통합의 이홍정 목사인데 예. 그 양반 그만뒀으면 이제 다음은 기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에이 그래도 2024년까지 그 통합 몫인데 우리 하겠어 해가지고 이번에 한 거예요. 예. 네, 우리 김종생. 예. 아유, 너 틀린 이름 얘기할 뻔했네. 김종생 목사가 네. 맡았는데 하필 김사만이가 지금 매우 그 가까운 멘토격 되는 네. 그런 총무를 모시게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김사만도 NCCK 회장을 했었어요. 통합총회장 할 때. 예. 예. 예전에. 예.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김홍도도 김홍도도 NCK 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예. 심지어는 우리 미스타리도 했었네. 예. 이영훈 미스타리도 NCK 총 회장을 했었어요. 여의도 순복의 이영훈 목사. 네. 예. 별명이 미스터리입니다. 그냥 그 예. 김서환 목사님과 친분만 있다고 그냥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명성교회에서 50억 이상 출연해서 만든 그 기관들 있잖아요. 글로벌 디아코니아, 뭐 빛과 소금의 집 이런 데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친분 관계 이상의 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그 사회적 흐름과 그 네. 보수적 그 화되는 분위기가 흐름이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네. 게 좀 맥락을 좀 최근 맥락을 설명드리면 이 이용정 총무님이 전에 그 노태우 그 대통령 네. 그 추도 예배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압박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퇴 네, 요구랑 그렇죠.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연타로 감리교에서 이동환 목사님의 퀴어 축제 축복식 재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리교에 있는 네. 좀 보수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그 장로들이 좀 약간 강경했어요. 근데 NCCK 뭐야? 이용종 총무나 NCCK의 인권센터나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도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애들이었어?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전방위적으로 이용종 총무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죠. 네. 사실상 네. 예, 그런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담을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여러 총체적 이유들이 네. 있었겠죠. 그래서 사임을 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사임했죠. 다 하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 사임 이후에 이제 이 김종생 목사가 총무 후보로 단독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단도 좀 아쉽게도 네. 저희 그 기아성 광화문 총회 네. 총회장님도 강원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평택순복음교회 우리 예. 정세균 당시 총리를 그 이름이 세균이라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바람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예. 이런 명언을 남기신 코로나 카드 좀 신봉자세요. 그래서 코로나 카드를 이 그러네요. 코팅해서 이렇게 목에. 목걸이처럼 참 권장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또 연임을 하셨습니다. 예. 네, 저기 그 광화문 총회 예,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예, 1년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또 후보
단독 후보로 또 나오셔가지고 되셨는데 이 교단들이 기장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게 희한하게 분위기가 맞물렸는지 그렇죠. 점점 좀 보수화되는 분위기가 네, 상당히 그래서- 강해지고 있는 네.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없는 사회 같은 리더가 없는 사회인데요. 정치가 지금 부재한 교계마저. 사회. 네. 이게 뭐 거의 무정부 상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에 그 김종생 씨가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김사만의 신복이라는 이유가 그게 뭐 멍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도리어 훈장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NCCK의 그 가장 큰 네. 현재 그 현실적인 그 고통이 바로 재정난입니다. 그렇겠죠. 예. 아니 그 감리교가 빠지고 예를 들면 통합도 빠진다. NCCK는 이제 빈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누가 뒷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사만의 신복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김사만의 뜨거운 어떤 이런 재정적 지원 지원이,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NCCK는 정신을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무슨 저기 세습 반대할 수 있겠어요? 또 김사만의 어떤 그런 노기를 자극하는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뭐 이제 그 뭐 교회니 협의니 이런 말은 좀 떼야 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NCCK에서 오가에서 이런 뭐 에큐메니컬 사업으로 밥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번에 그 NCCK 인권센터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거는 그들의 아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당연히 에큐메니컬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개신교의 간판 아래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네. 적어도 이제 사도신경에 따른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의견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NCCK 인권센터에서 얼마 전에 저 기장총회에다가 기장 목사인데 나를 네. 배척했잖아. 그래서 거기다 보낸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내가 그 뭐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여성 혐오 발언을 성상납 했다. 관련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가 또 있었더라? 변희재 씨와 변희재 씨하고 뭐 연대했다. 변희재하고 연대하는 게 내가 무슨 저기 다른 거 갖고 국가보안법 연대합니까? 관련한 내용이었죠. 우리 사회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민주주의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뜻을 모으는 건데, 아니 그 변희재의 과거 발언 갖고 그걸 갖고 이제 나를 배척하는 이유로 삼았단 말이에요. 뭐 여성 혐오라느니 내가 언제 여성 혐오를 했습니까? 어딜 봐서 내가 여성 혐오를 해요? 니들 페미니즘에 동의 안 했다고 그게 배척의 사유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파시즘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교회 한 목소리의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교회 그런 정신이. 논리라면은 그 이사장님을 변희재랑 같이 해서 배제했다라는 논리를 펼친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김종생 목사는 김사만과 같이 했기 때문에 세습에 동의했다는 논리로 그렇지. 인권센터에서는 김종생 목사를 세습 찬성론자로 보고 이거 지금 좋은 지금 당장 배척해야 됩니다. 그럼. 성명문을 내고요. 근데 왜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하느냐,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 아니 그게다가 또 김사만이가 네. 그 저기 예수를 저주해도 되지만은 예. 담임 목사를 슬프게 하면은 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네. 해석하게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야말로 이거는 에큐메니컬 범주 안에 포용하기 어려운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멘토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변희재를 멘토로 예. 모신 바가 없어요. 아니, 예. 교회 로비와 입구와 그리고 바자회 때 담임 목사 실제 크기의 등신대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이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게 한 김사만 목사와 장기간 함께하신 김종생 목사를 NCCK 총무로 세운 이 사태에 대해서 변희재와 함께한 김용민 목사님을 똑같이 배척했듯이 똑같이 배척해야 이거는 공평한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싶은 건 뭐냐면은 네. 그분들은 좋아졌다. 왜냐? 뭐 이제 당분간 통합이 나갈 일 없고 또 재정난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구축한 이너서클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거든.
뭘 들면 감리교도 나가고 통합도 나가봐. 빈사 상태에 빠지고 연합사업은 이제 허울만 남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든 이제 뭐 산소호흡기를 끼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김종생 목사가 아니나 다를까 네.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저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명성교회 돈 쓰면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얘기를 정말 아니야 가장, 네. 본인도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걸 알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 팔지 않겠다고 명성교회 돈 절대로 갖다 쓰지 않겠다. 네. NCK 활동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죠. 김영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만약에 영성교회 손벌리면 좀생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다른 목소리가 이제 다른 목소리도 함께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다른 뭐 전통과 문화와 인식과 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게 NCCK 기본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그거는 과연, 진짜 네. 다 사라졌어요. 제가 네. 경험해 보니까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동성애 문제 뭐 저는 뭐 입장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떠한 차별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이 저기 상대방들을 열받게 했으면은 야 이것들 봐라, 장막을 치네, 뭔 얘기라도 들은 척도 안 하네. 이 소통의 단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아니 그렇잖아요. 당신들 생각도 옳은데. 뭐 당신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존중하는데 우리 생각도 이러하다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해 가면은 차이를 느낀다? 네. 그래 그럼 넌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나대로 생각할 테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걸 갖고 어떤 합의된 의견으로 뭐 이렇게 가기 어려우면은 그냥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채로 두자. 공존하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완전히 뭐 한쪽을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데에는 이거는 어느 정도 양측의 책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NCCK 자체가 NCCK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화가 없어지고요. 계속 네. 차이가 생기면 서로 그냥 배척하고 안 봐버립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그렇죠. 하죠. 근데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건 차이보다 공통점에 더 중점을 두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이상해요. NCCK 인권센터는 저기 뭐야 성소수자 옹호를 했었는데 NCCK 차원에서는 한 번도 뭐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된 의견을 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NCCK 나가겠다고 이러잖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의견이 모아져서 혹은 뭐 이 일방의 의견을 강요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소통이 단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뭐 돈 갖고 들어오신 분을 총무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NCCK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국에 얼어붙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북한을 저렇게 완전 그 악마화하는 그 문화. 얼마나 또 북한 싫어합니까, 김사만 목사. 그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거, 교계 차원에서도 그게 참 우려스럽고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더 보수화된 입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김사만의 뜻대로 NCCK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를 엎어버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다만 이 세습 반대라든지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일반 한국 사회 지성들 또 이런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세습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이 시민들과 같은 그 눈높이를 가져왔던 NCCK가 세습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건 참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네, 명성교회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다음 NCCK 입장 총무를 한번 해볼까. 떼돈을 벌어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 떼돈을 빨리 떼돈을 벌어가지고. 돈 욕심이 없으셔서 걱정입니다. 난 김사만을 멘토로 모실 바가 없어요. 자, 지금 저기 떼돈을 벌고 계신 분이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정광훈 씨. 하나님한테 가려면 자신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방언을 또 이번 주에 했습니다. 또 김용민 목사님을 또 엄청 욕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를 이제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주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를 쫙 한번 들어봤어요. 항마력 딸리는 설교. 이유가 뭐냐? 나도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전광훈답지 않게. 어이구, 네. 근데 말이야, 이 나카무라 쪼다 같은 것들이 나카무라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 나카무라 쪼다 같은 것들이 네. 저기하고 나하고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자기를 이제 나쁜 놈으로 본다 이거지. 이게 유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주받을 사람이 된 건데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안희환 목사라는 분과 네. 또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네. 이분들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정광훈하고 손잡았던 사람들인데 등 돌렸어. 네. 가론 유다 같은 존재가 된 거지. 나는 애초부터 계속 씹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는 아주 지속적으로 씹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딱히 이제 미워하는 게 좀 새삼스러운데도 왜 갑자기 또 내 이름을 거론하나 좀 의아해요. 뭔가 좀 하나 네. 좀 시원하게 수사기관한테 한 방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분풀이할 만한 일이 네. 있었다. 대체적으로 정광훈 씨가 뭔가 이렇게 극대노 버전으로 네. 저희 김영민 이사장님의 이름 석자를 거론할 때는 네. 뭔가 꼬이거나 안 풀려서 빡쳤을 때 그런 반응이 주로 나옵니다. 작년 성탄절 예배 때 말이죠. 성탄절 예배 때 나를 개자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귀한 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설교를 좀 요약해 봤는데 네. 설교가 기가 막혀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 전에 자기를 먼저 통해야 된다는 거야, 전광훈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5%가 아니라 500% 차이가 나는 건데. 개신교의 근본 정신을 아주 해치는 말이네요. 네.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네. 아니 5% 모자란 게 아니라 500% 모자라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저희가 엮어봤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내가 감히 담대하게 말할게요. 혼이지 혼, 생각이지 Among 생각. the Koreans 마음. regarding 이것이 하나님과 제일 하나로 제일 가까이 붙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the soul, the man who 왜 goes 그래, 이거 closest 왜 to God is 그래, Pastor 왜? 정광훈. 솔직히 우리 시인할 거 시인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Do you know God's will better? Or do 확실해? I know better?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내 뜻을 잘 순종을 해야 돼요. But first off, you must obey to my will. 하나님하고 삼일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려면 In order to go closer to Trinity 정강훈을 God, 통과하고 가라고. you must pass after 왜? Pastor 정강훈 정광훈 and 목사가 reach it.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암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나아요. Why? Because distinguishing God's will, 담대히 I am 내가 so much better 말하는데 than 조기 you 목사님 are. 한나라 같이 김정은 목사님도 같이 And Pastor 강경희 David Cho 목사도 went to heaven, 같이 and Pastor Han Kyung-jik. 30만 목사님들 교만기 부리지 마라. To all the 300,000 pastors, you must 당신들이 not be 미국 full of 가서 your pride and ego. 바가지를 뒤집어 썼다고 야 헛소리 하지 마. Though you have a PhD in America, 당신들 다 둘러대봤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건 정광훈이가 더 잘 알아요. though you try to give excuse, 정광훈 목사는요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 and me regarding the 딱 보면 알아버려. I can know it in one. 복이 있도다. Those who understand my words right now, you are blessed. 아멘이십니까? It's to say amen. 열받으면 욕까지 해가면서 Should I go gentle about my 조는 message? 년이 하나만 있으면 또 이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Or should I rather cuss?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And even though I give such a sermon, 아니안 it is people like Anyan, 저주받은 사람이야. and he is a man who's cursed. 하하. 이동욱 And a man like Lee Dong-woo,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you're a cursed human. 정강훈 목사의 이 설교를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지기 위해서 여기 와서 다 듣는다고. That you try to judge whether my sermon is right or wrong. 평화나무 And peace tree. 아이고. 김용민 And a man like Kim 너 Yong-mi, 목사라고 너는 저주받은 목사야. you call yourself a pastor, but you are a 아니 cursed 더 이상 human.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How much better can I give in my sermon? 정강훈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And do you also 나라고 왜 실수를 안 하겠어? synonymous with this? 그런데 병신 낙가무라 조다 같은 것들이 And you must join 아이고 5% 다르다고 But if 지하고 you 나하고 bastards, 5% 다르다고요. because we have 5% 전체를 부인하는 거야. 전체를. of a difference that they deny me as a 그런 whole. 병신들이 어디 있냐고. And they're retards. 아이고 5% 다르다고요. Because we- 5% 다르다고요. Because we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이야. 5% 다르다고요. Because we have 5%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체를. of a difference that they deny me as a 그런 whole. 병신들이 어디 있냐고. And they're retards. 아이고 정말 참난. 네, 목사님 기독교 예. 회복센터에서 준비한 강의가 있잖아요. 예. 잠시 광고 좀 들어볼게요. 예, 바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해직 교수님들 네. 저희가 매주 이제 광고하고 네. 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예, 여성도 목사 안수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예, 아주 총신대에서 매몰차게 쫓겨나신 네. 여성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세월호 단식 기도에 참여했다고 또 잘리신 그 아이고.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좌파 성향 매체랑 인터뷰했다고 또 잘리신 교수 그 사실상 예, 재계약이 취소되신 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에 올 하절기를 맞이해서 해직 교수들에게 배우는 성경 공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토요일에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에 7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그 교회 네. 이름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래서 예. 원래 호산나 교회 예, 있죠. 예, 구호 호산나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항상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연과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이 좋은 사경에 올 여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분을 예. 한 자리에 모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음. 네 분의 강의를 한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는 여름 사경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그, 바랍니다. 특히 저분들의 강연이 아주 그 값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한국 교회의 어떤 기성 질서, 네. 네. 이 질서하고 맞섰고 그 벽을 문으로 알고 가셨던 대표적인 한국 교회 지성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밥줄을 끊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내 소신과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말하자면은 한 이 몇천 년 전에는 예언자였을 분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신다는 건 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고 정말 뜨겁게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한테 좀 물으시는 분 중에 그 사찰에 방화한 거 이제 이렇게 회불 사건 모금해서 또 도와주시려다가 잘리신 우리 손원영 교수님을 네. 실은 또 저희 모시려고 그랬는데 올 여름에 스케줄이 안 된다 그러셔서 그러면 저희가 동절기 때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손원영 교수님이 빠졌다고 해서 그분하고 뭐 우리가 뭐 소원해졌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는 동안 이 정광훈 씨 영상 보다가 저희가 안구정어 기정화를 위해서 모셨습니다.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남기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기 그 조회수 효자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귀한 원고를 저희한테 기고를 해주시고 네. 우리 평화나무 인터넷 신문 지금 조회수 1위입니다. 아, 네. 예. 인기 기사. 네. 아유, 기사. 예. 최고 영광입니다. 인기입니다. 예. 네. 얼마나 많은 기독지성들에게 공유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 예. 네, 소장님 그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가 어떤 일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목사님 소장님 연구소와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7년 이제 11월에 네.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네, 그 이름이 토지 플러스 자유 좀 독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아서 돈 버는 연구소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뜻을 말하면 토지가 없으면 인간은 자유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런 그 철학에 기반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저희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그 문제를 타고 들어가면 부동산과 다 만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뭐 부동산. 금융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불평등 문제도 그렇고 네. 저출생의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죠. 부동산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이론과 정책 네. 이런 거를 연구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네. 소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모든 우리 사회의 질곡은 다 부동산과 연관돼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사교육도 네. 왜 생깁니까? 강남 지역의 어떤 특권화,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과 연관돼 있고요. 우리 심지어는 그 교회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그 분열을 했잖아요. 네. 교단 분열. 다 보면은 신학교와 연관돼 있고 신학교가 뭡니까? 결국 부동산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게 부동산하고 연관돼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남북 분단도 이 부동산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또 이제 그 분단의 골이 더 깊어진 것도 이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네. 문제와 관련해서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동산 문제가 정말 원천적으로 혁명적으로 재정립되지 않으면은 네. 우리 사회 질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토지에 관한 정신이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오늘날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네. 다른 나라도 부동산 문제는 다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는 더 심각해요. 네. 예. 그 소장님께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네네. 역할 맡으셨어요? 예. 부동산 정책 파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좀 맡은 일은 이제 제가 정책을 저희 쪽에서 제안한 거를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대표적인 정책이 저희는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아. 그걸 저희는 이제 토지 배당 네. 토지 이렇게 배당.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네. 그러면 평등하다면 뭐 땅을 다 뺏어갖고 나눠주느냐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네. 해서도 안 되고 네.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네. 세금으로 정기적으로 환수해서 그거를 n분의 1로 모두에게 나누자. 토지 예. 배당금. 네네. 그 유명한 기본소득 정책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바로 예, 여기서 예.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활동하신 일에 대해서 저걸 또 찾으셨군요. 그 자료화면이 네. 강재식 목사 말이 하나 또 이제 준비했습니다. 장만했어요. 예. 목사님 아닙니다. 난 네, 소장님, 네. 소장님이 목사 그 이상의 역할을 하시죠. 네, 네. 요 교회에서 정말 그 나와야 될 소리가 안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기도문 이번 주에 기도하신 내용이 되게 이슈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논란이 있었다는 사연을 들었는데 어떤 기도문이셨길래? 예, 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이번 칼럼에도 이제 사실 일부를 넣었는데 네. 이제 뭐 교회에서 막 뭐 분쟁이 있거나 네. 저를 뭐 징계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오후 예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망치는 주범이 됐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몇 분이 나가셨어요 중간에.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들으니
제 아내도 이제 그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네. 뒤에서 웅성웅성 기도가 왜 이래? 뭐 이랬었다고. 네. 정부 비판 내용도 들어갔었나요? 그렇죠. 뭐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거든요. 그게 네. 신천지하고 야합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당과 신천지가 열렬히 지지해, 신천지를 또 비호해, 무당과 이 무속에 쩌든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을 지지했고, 네. 윤석열을 지지했고, 근데 일부 대형교회 부패하고 타락한 대형교회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지지했다. 이건 배교행위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번 뽑으신 분들이 많으셨겠죠. 나이가 그래서 있으시면. 이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었고, 뭐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편에도 다뤘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통합 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제 명성교회잖아요. 예. 네. 근데 명성교회가 이제 부자 세습을 했고, 근데 그 통합 측 교단이 총회를 이제 명성교회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성교 회복을 위해서. 예,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패한 정치 목사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늘 그랬지 남기업 소장님. 늘 그랬지 뭐. 아니 항상 바른 소리 쓴 소리 했었지 우리. 새삼스럽게. 아니 남 소장님한테 그럼 뭐가 나올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네. 대체.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추가한 거는 이런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기독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대신 회개하고 네. 용감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죠. 예. 아니 그 소장님께서 이 네네. 토지에 대해서 거의 뭐 전문가시고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그 시민사회 전문가로서도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예. 안 여쭤볼 그걸 이제 수가 토지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김건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이거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래로 이런 정권은 없었어요. 네. 그렇죠. 뻔뻔하고 지금까지. 네. 예. 몰래 해먹다가 걸리긴 했어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도로가 어디 난데 이렇게 뭐 어디 전철역이 생긴데 이런 거를 고위공직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거든요. 그 미리 발표하면은 땅값이 난리가 올라가니까 또 투기가 일어나니까. 근데 고위공직자는 알아요. 어디에 전철역이 생길지, 어디에 도로를 뚫을지 미리 알아요. 그 정보를 알아서 미리 땅을 사놓는 일은 굉장히 많았죠. 예, 그건 뭐 비일비재했는데 이거는 이미 정해놓은 고속도로 구간을 종점을 완전히 변경시켜버린 거거든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새로 생겨서 땅을 사는 경우는 있어도 네네. 이미 그걸 땅에. 변경시키는 자기 경우는 땅 근처로 변경을 시켜버리고. 종점까지 바꿔버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일가의 땅이 거기에 10,000평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고속도로 종착점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뭐 한 200만 원 이상으로 뛸 것 같아요. 네. 시가. 네. 그렇게 되면은 뭐 200억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이익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네.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쵸, 원희룡 장관도 그렇죠. 거짓말을 네. 하고 국토부도 거짓말하고 거기에 그 고시 붙어갖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의 명을 재촉했다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래서 걔네들의 멘탈리티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알겠는데 어쩔 건데? 야, 누가 이걸 수사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정 넘길 수 있어? 그렇죠. 다 검사들인데, 야, 우리 남편이 검사의 왕초야. 되겠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 마인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뭐 거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국민들의 눈총이 뜨거운데도 그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고 말이죠.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고 거짓말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리투아니아에서만 명품 쇼핑을 했을까? 그렇죠. 그동안 간 데가 명품 정말 유명한 도시들 많았거든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렇죠. 명품 쇼핑 안 했을까? 요 근래에? 그렇죠. 네. 아마 이 얘기하면 우리 김건희 씨가 뜨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네. 또 이제 그저께 또 뭐 잠수함 네. 그거 왜 들어가? 네가 뭔데? 민간인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사진이 저거 어디 견학 갔나? 아니에요. 그 핵잠수함이야. 그건 진짜 엄청난 전략 시설이고 거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데려갔다는 거는 뭐겠어요? 엄청난 논란과 세인의 그 지탄과 지적을 들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아야, 열심히 한번 씹어봐. 어쩔 씹어봐.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씹어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양평 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에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네. 뭐 코로나19의 저금리 영향도 있었지만 하여튼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집값을 어떻게든지 떠받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써요. 그것도 이제 금융으로 네. 예를 들어서 40조 원을 풀어서 이제 인위적으로 수요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둔촌 예. 그 주공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완판하려고 굉장히 많은 규제를 많이 풀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니까 그럼 또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거복지에 그 들어가는 돈은 또 줄여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보다 100%가 넘어요. GDP가 네. 넘어요. 102% 정도 되는데,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네. 근데 가계부채를 막 증가시키는 거는 이게 경제 전체 위기로 퍼질 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국가부채 위기였어요. 네. 국가 외채 위기고 97년도의 외환위기는 사실 기업부채 위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 위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예. 이 경제 전체를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유지시키는 뭐 뒤에는 어떻게 나라가 뭐 파탄 나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금 집값을 하여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죠. 예. 네, 인위적으로 떠받치려고 하는. 야, 큰일 났네. 푹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품이 확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게다가 이 토지 전문가로서 네. 이 빤스네 동네 아니 이제 정광훈 동네 정광훈 동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이제 지금 개털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 엄청나게 금융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공사 삽도 안 떴으니까. 예. 이 저기 정광훈이가 거기를 예. 나가지 않는 바람에. 예.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고 예, 그렇죠. 발표를 했죠. 예. 사실 정광훈이가 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대한민국 교회가 기피 시설 정도가 아니라 혐오 시설이 된 데에는 네. 전광훈의 코로나 때 대환장 파티 예. 그게 영향이 컸거든요. 네. 근데 그 본산, 본류, 본질이 어디 딴 데 구한다? 어느 동네 들어가겠습니까? 네. 뭐 저기 아무도 안 사는 오지로 가면 모를까.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디 목욕탕 건물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 이뤘고 갈 데가 없군요. 갈 데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랬다가는 이 집 때문에 망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게다가 또 지금 건자재난도 심각하죠. 예. 그래서 수살 아파트도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전광훈 동네는 참 비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공사 재개를 아직 안 했습니까? 공사 재개가 뭡니까? 차삽 됐어요. 차삽 다 됐어요. 시작도 못했군요. 그게 목사님 한 10년 됐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
부채가 계속 커지고 시작도 못하고 그 어려운 저 상황. 주민들만 아주 지금 고통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재개발 지역의 그 주민들이 엄청난 지금 그 불편을 초래하고 예.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거군요. 예. 정광훈 목사가 하여튼 그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실은 이제 결국에는 하도 저렇게 그 알박기 버티니까 그래 500억 줄게. 정확하게는 560억이 넘어요. 네. 그렇죠. 그 보상금 줄 토지까지. 테니까. 보상금은 새로 지어 주는 거 그거 빼고 네, 종교부지 네. 빼고. 그거 네. 빼고 보상금으로서 일종의 권리금이지. 야. 그거 주는 것만 560억. 이분들이 왜 그걸 주려고 했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네. 빨리 시간이 줘서 지나면 그러지. 금융 비용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건축자 값은 올라가고 예, 예. 네.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예, 예.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사랑제일교회 알박기하고는 조금 다른 행태지만 지금 교회들이 부동산 네네.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자기 교회를 마련하지 않은 교회가 많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인들이 이 부동산 얘기 나오면 다들 이제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 네, 사정을 네, 바꿀 수 네,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땅에 대해서 성경이 엄격하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앙의 문제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마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끝나고 나면 차 마시면서 어디 집값이 올랐대 이런 얘기를 네. 서로 그렇죠. 공유할 텐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 구역 예배에 참여한 세입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음이 무겁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지금의 그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안 벌면 뭐로 돈 버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거나 어디에 또 사놓거나 네. 어디 개발권 있으면 빨리 가서 뭐 사거나 뭐 이런 거로 돈을 버는 게 그냥 일반 사회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 상식이고 예.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같죠. 예, 똑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의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질서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네.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네, 니골라당. 네. 예,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1세기 말에 보면 박해 시대인데 네. 그 황제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상거래도 어렵고 그렇죠. 뭐 이렇게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요. 네. 예.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우리가 영원히 이미 구원받았고 여기서도 먹고 살아야지 도장 받고 네. 우리도 뭐 상거래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상 숭배도 같이 해주고 네. 이제 이런 건데 사도 요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손실이 있더라도. 예, 손실이 있더라도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는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는 누군가 잃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실을 기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입만 열면 이웃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고통을 줘가면서 내가 돈을 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하지 마라.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를 뜯어 고치라까지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신앙의 결단이 일단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냥 어디 가서 어디 뭐 올라갈 때는 어디지? 뭐 내가 지금 갭투자. 예, 네. 갭투기 네. 하려고 1억이 생겼는데 네. 어떻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개발 정보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행위. 그건 적극적인 투기 행위잖아요. 네,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네네네. 그 정보를 이제 주로 그거는 고급 정보. 예, 그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금하는. 네. 예,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죠. 예. 아니 우리 저 기장교회 목사님들은
전반적으로 좀 가난해서 예. 대체로 세입자가 많죠. 네. 모이면은 돈 자랑, 뭐 부동산 자랑 안 하는데 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다 인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네,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는데 그 제가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돈 많은 교회, 대형 교회가 제법 있는 어떤 교단의 노회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 투자 얘기. 그렇죠. 우리 교회가 주차장 얼마나 넓혔다. 10대 될 걸 뭐 20대 되도록 그 주변 땅을 샀다. 그거 마치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땅값이 이제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럼요. 경쟁일을 하는 건데. 그 앞으로 뭐 전철 지나갔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경제 행위가 우리의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고통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행위를 하면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그 이익이 생기죠. 팔면 또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이라는 건 어디서 왔겠어요? 예.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익이 생겼다면 예. 누군가가 잃은 거거든요. 예. 그렇지. 예, 맞아요. 누군가가. 예. 예. 생산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나도 노력했다. 나도 그렇죠. 어디 지금 뭐 정보 알아보러 네. 노력했다. 그게 노력이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인데 그게 노력이라면 도둑질도 노력이에요. 아 그러네. 예. 그러면 시간도 기다리고 예, 리스크도 있어요. 예, 정보 알아보러 다니고 오늘 가야 되나 내일 가야 되나 결단도 해야 되고. 또 밤에 훔치러 다녀야 되는데 건강도 했지. 건강도 했지. 그게 생산적인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산적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게 시장 경제의 원리고 그건 성경의 정신에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지금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저희 젊은 세대거든요. 일단 네네. 지금 뭐 내 집 마련 뭐 가장 큰 뭐 이슈고 그리고 네네. 조금 사는 친구들은 무리해서라도 이제 뭐 갭 투자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용감하게 오늘 내가 발 뻗고 살 집이 있다면 그 이상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네, 해야죠. 내일 먹을 만나도 저장해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엔 네. 그게 그렇게 모험하는 게 신앙이 아닐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몇천 년 전에 써진 그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체제나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차원에서 제가 좀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게 네. 예수원 가면은 그 입구에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예, 것이다. 예. 그 사실은 성경적 토지 이론에 그 어떤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분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고 그 바로 이제 헨리 조지 네. 선생님이고 네. 헨리 조지 선생님은 그 이 미국이 굉장히 천박한 나라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영희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리영희 선생이 미국은 한 번도 사회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의 거의 유일한 사상가가 바로 헨리 조지라는 거죠. 헨리 조지의 사상, 네, 레위기 정신 그죠? 예. 우리 소장님 정통 네. 최고의 그 정통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헨리 연구가로서. 조지는 당시에 미국 19세기 후반 마르크스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네.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 헨리 조지가요? 네,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어이구야.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고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네. 오늘날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하. 이 불평등 이거의 원인이 뭘까를 몰두해요. 아주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토지에서 그 원인을 찾죠.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고 토지 사개념,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토지 사개념으로 토지 사개념. 토지 투기가 일어나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경제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노동자를 저임금 상태로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풀어내요. 그 사람이
그 쓴 거를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요. 진보와 빈곤. 예. 그러니까 왜 사회는 진보하는데 빈곤이 안 없어지냐? 지금 우리도 그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나름의 그냥 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그 수밀관된 그 논리로 증명을 해요. 원인 진단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자. 땅값이 올라가는 걸 봐라. 아니 땅값의 생명은 위치인데 좋은 위치, 나쁜 위치를 누가 만드느냐? 정부가 만든다. 그러네. 이번에 김건희 로드도 그렇잖아요. 아, 예, 그 강상면이 좋은 위치가 되는 거는 정부가 거기다 고속도로를 뚫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 구속. 그러니까 이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 땅 주인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권력. 예, 좋은 위치, 나쁜 위치를 좋은 위치 뭐 변두리 이걸 만드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를 공적으로 환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쓰자. 그 정신을 이제 이어간 것이 토지 배당입니다. 네.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땅이 없는 사람은 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1주택자들의 거의 90% 이상은 집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정책을 취하게 되면은 네. 내는 게 있겠죠. 당연히. 예, 집이 깔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혜택이 많아요. 예, 국민의 90에서 95%는 더 혜택이 많아요. 95% 가까이가 더 많이 혜택을 받는데도 받아요.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5%의 힘이 그렇죠. 예, 그게 막강하죠. 네. 예, 경제 권력, 정치 권력, 문화 권력, 심지어 종교 권력까지 쥐고 있는 거죠. 예. 땅 주인들 아닙니까? 예. 아니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 네. 거기가 뭐 지난번에 김의겸 위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시가로 2조가 넘는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언론도 거의 그 건설사나 부동산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네. 영향력이 세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빨리 사라 빨리 사 이렇게 이제 근데 기사가 하는 이유가. 나면 예. 그렇게 또 이 동네 뜬대 이렇게 네네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의 원인을 타고 들어가면 다 부동산과 만나요. 언론도 네, 예, 언론마저도 예. 김건희 로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남기업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네. 속으로 참 울음이 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이런 개념을 인지하고 이런 개념을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정책과 정부 정책과 그리고 각 제도의 영향을 이 방향으로 헨리 조지가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국 정치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인이 이거를 의지를 갖고 이 사상이 담긴 사회 공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신 남기업 소장님이 지난번에 이재명 캠프에 같이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좀 아쉬웠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지점이 부동산 정책하고 그렇죠. 세월호였어요. 근데 뭐 세월호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뭐 제 개인적 소견을 넘어서 다들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민주정부에서 이걸 누가 이어갈까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남기업 소장님을 시민사회 총수에 딱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이렇게 손 내밀어서 같이 하시는 걸 보고 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뭔가 물론 기득권의 세력이 그렇죠. 네. 저항이 크겠지만 그래도 의지와 액션이라도 뭔가 하겠구나. 이게 한 방에 바뀌는 거는 혁명이지만 개혁은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차기 혹시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이제 민주개혁 진영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셔서 네. 자꾸 이렇게 좀 공직으로 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가셔서 네. 이런 것을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좀 개인적 욕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사실 이재명 그 후보의 그 대선 공약이 되진 않았지만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기본주택 네. 제가 뿅 같습니다. 네. 네. 뭐냐면은 기본주택의 개념은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뭐 대개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놓이신 분들, 뭐 장애인분들이나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근데 들어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이 이 슬럼가가 들어온다 이러면서 네. 막 낙인을 찍고. 혐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임대주택으로 해도 그 슬럼가 된다고. 네. 아니 네.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그냥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저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공공 임대주택 예. 이라면은 이제 굉장히 저항감이 커요. 그래서 이제 예. 요거를 좀 바꿔가지고 따로 집을 갖지 않는 누구라도 그냥 부주택이 소신일 수도 있고 땅을 가져서 뭐 하겠어. 그냥 내가 그냥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주택 할래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자산가 네, 중에서 네. 그 얼마든지 무주택자면은 임대주택이 가능하도록 게다가 잘 짓고 그리고 역세권 부근이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추진을 했던 게 경기도 기본주택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땅은 공공의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땅값이 오를 일도 없고 막 쫓겨가고 그리고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나가라고 합니까? 한번 들어오면은 기본이 30년이고 네. 더 있으려고 하면 더 있어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임대주택이 보니까 34평. 34평. 그렇죠. 네, 막 네. 아무리 넓어도 20평대 안 주거든요. 네. 34평이 월 63만 원이에요. 월 63만 원. 월 60만 원으로 저기 한번 구해 보세요. 월 60만 원으로 구하려면 월 60만 원 월세 안 내셔도 네. 다 네. 대출 이자 내고 계시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44평 사시는 분 대부분.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부동산 혁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약간 그렇죠. 그 네. 중소득층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 네. 예. 그리고 신규 주택이라 하더라도 저렴하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지 배당으로 토지 전체 부동산 전체에 토지 배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게 투기가 잘 안 일어나요. 예. 투기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주범이 부동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불평등도 줄어들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 네. 저소득층은 물론 중소득층도 주거 안정을 누리게 되면 그런 부동산 개혁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나아지죠. 그럼. 네네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가는 사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니골라당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였고 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 받았고 여기서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어쩌면 우리 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나를 이틀치 이상 줍지 말라고 하는 예, 말씀을 예. 기억하는 아무리 것이고 많이 쓸어 모아도 땅이 다 끝이야. 그렇죠. 예. 썩어 나간다는 거고 예.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가난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예.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근데 부동산으로 어렵다. 돈을 안 벌었다고 해서 투기 대열에 참여를 동참을 안 했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예, 엄청난 불이익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몫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렇죠. 결단이죠. 네. 자기가 근로 한 생산적 기여한 소득을 누리면서 네. 살아가는 게 그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죠.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비기독교인 분들이 소장님 같으신 분들을 보면 네. 좀 이게 혼선이 와요. 왜냐하면 예. 우리 아까도 봤지만 예. 누구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알박기 500억 해서 받아내고 거기 그렇죠. 정강훈 추종하면서 아멘 하고 거기가 있고 태극기 들고 교회가 땅 뭐 투기하고. 누구는 네. 이게 부동산 투기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근데 저렇게 태극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시고 모범이 되고 이런 훌륭한 분도 계시는구나라고 비기독교인 분들이 볼 땐 좀 이게 너무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기독교인들의 예,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이런 그 네. 신앙적 사고와 네.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것이다라는 네. 그런 신앙 생활 하시게 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대에 들어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회심을 경험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을 나와서 네.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예수님에 관한 얘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도 드리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야, 저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걸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다. 네. 예.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CCC라는 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노크를 해서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CCC가 강조하는 게 지금도 강조할 텐데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민족 복음 그럼 이제 나도 민족 복음화를 해야지.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지. 네. 뭐 내 직업은 뭘 가질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민족 복음화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지. 하는 게 민족 복음화지? 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까? 목회자들이 주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뭐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라. 교회 그렇게 생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가? 그렇게 하면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렇게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또 제가 보수적인 또 신앙이 이어서 네. 성경에서 그 사회 문제 해법을 또 찾고 싶었고, 예. 그래서 성경을 뒤지고 근데 잘 안 찾았어요. 그 희년 토지공 개념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쓴 책을 네. 보게 돼요. 네. 고민하다가 거기까지 이제 간 거죠. 그때 막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그런 것도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 거기에 보면은 헨리 조지를 이분이 예. 소개를 해요. 예. 그래서 헨리 조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언어로 풀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보게 돼서 이런 해법이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질문. 예, 의문을 갖고 그렇죠. 어떻게 이게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지?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숨지는 건 죄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죄다 죽인 걸까? 그렇죠. 예. 입으로 시은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 질문을 해야 돼요. 정강훈 목사 설교에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예. 질문을 하셔야 된다. 정말 저럴까? 네. 예. 그래야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 부둥. 김용민이를 저주받은 목사라고 했는데 아멘 하는 건 뭐야? 나 정말 참 너무하시네. 그분도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예. 바랍니다. 목사님 아까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의 이름이 네.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네. 없다. 네. 그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제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좀 그 한마디 부탁드려요, 목사님. 네. 소장님. 예. 소장님. 목회자는 네. 아니고요. 네, 자꾸. 목사님 코스가 네, 목사님보다 더, 네. 목사님 같으셔서 자꾸 제가 아니 개 목사들이 많은데 소장님이 목사님 훨씬 나으시지. 예. 네, 아마 카이로스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현실을 정말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평화나무에 그 글을 기고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에도 있지만 저희 집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가정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데가 이제 지난번에 네. 사도행전을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 네. 가고 느헤미야로 넘어가는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굉장히 귀중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예,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 페르시아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인데 자기 나라 고국 상황을 듣게 돼요. 고국에 지금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을 해요. 한 4개월 정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물론 뭐 생으로 다 굶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금식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전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도란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할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는다면 지금 윤석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실천들이 모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카이로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1장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2장부터 마지막 장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들이에요, 다 사실은.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서 갑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헤미야가 또 고백해요. 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네가 한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새로운 사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소장님 모시고 참 그런 얘기 듣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저한테도 사실은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렇죠. 제 주변 다 그 이야기하고 저는 늘 바보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 생각해보면 어디 머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누리고 부동산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그렇게 대박을 누리지 않겠다. 근데 성실하게 산 몸만 누리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집 걱정이 없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사회를 만드는데 나도 기여를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심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시민으로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욕망을 합리화하는 기독교는 이미 탈선한 그런 기독교인 거죠. 예수님과 먼 다른 종교와 같죠. 욕망을 어떻게 공공선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고민거리가 돼야 하는 건데 소장님 앞으로도 계속 건필 그 건승 또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그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님께 귀한 얘기 들었는데요. 부동산이 또 이 땅의 바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바알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남기엽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김대웅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